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 온누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대해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께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령님을 대하는 두 가지의 방식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은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식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목적을 위해, 나의 욕심을 위해 성령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을 다루려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은 성공할 수도 없고,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이 성령님을 다루려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지, 또한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성령님께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나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따라가면 나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거대한 핍박이 밀어닥치는 것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뿔뿔이 사방으로 지금 흩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이 장면만 바라보게 되면은 교회는 패배한 것 같고 마귀의 공격은 승리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렇게 패배처럼 보이는 장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 까닭은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숨어 지냈던 것이 아니라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핍박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급속하게, 더욱 강력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마귀의 악함까지도, 마귀의 공격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욱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흩어진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바로 몇 주 전에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처럼 12사도 이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새롭게 세워진 7명의 영적인 리더십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그를 통해서 놀라운 선교적인 돌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사마리아 선교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이렇게 사마리아의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 실은 바로 빌립의 새로운 계획이 아니었고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 이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가게 되리라 약속해 주셨고 명령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이 성도들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만 계속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로 갈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역사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바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데요. 바로 그 북이스라엘 지역이 오늘 말씀의 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펼쳤던 정책이 어떤 것이었냐면 혼혈 정책이었던 거예요. 이들은 그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민족성을 없애버린 겁니다. 거기에 이주민들을 이주시키고 그렇게 해서 그냥 혈통적으로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 바로 혈통적인 순수성을 너무나 중요하게 보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혈통적으로 더럽혀졌고 이들은 부정한 민족이에요. 이들은 상종할 수가 없어요. 만나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민족. 이 땅은 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땅. 그래서 이 땅을 되도록이면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땅을 피해서 돌아서 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피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놀랍게도 빌립은 그러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편견을 넘어서서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돌파, 선교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가 있었을까요? 그 까닭은 빌립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핍박이었어요.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 빌립은 주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이 흩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보고 계시는가? 왜 허용하셨겠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메시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가라, 땅 끝까지 가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주님께서 해주시는 음성이었어요. 그 음성을 빌립이 듣고 그리고 그는 바로 민족의 한계, 인간의 편견,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사마리아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편견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의 편견을 넘어서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어지는 구절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 그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찢어질 듯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고 많은 중풍 환자들과 지체 장애인들이 나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 도시 안에 큰 기쁨이 생겼습니다. 아멘. 빌립이 바로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어 사마리아까지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게 되고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나의 꿈이 하다딤의 꿈과
일치될 때, 바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될 때, 그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편견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절대 난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절대 이런 사람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보내시는 곳곳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나를 통해 영혼을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가면 권능을 받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따라가면 권능을 받습니다. 좀 내려오셔서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그 소식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드디어 그곳에 베드로 사도와 바로 요한 사도를 그곳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도착해서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 우리 15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은 도착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들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땅에 도착하여 무엇을 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들은 그 땅에 도착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수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기도는 성령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님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이렇게 기도했던 까닭을 설명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의 전도를 통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진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은 임하시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성령은 임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이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는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은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과 달리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나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이 8장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는 여기만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보셨던 사도행전 1장 8절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치 그들에게 아직 성령이 안 내리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바로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임하심에 대한 모순된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두 가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셨다면 성령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이미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또 한 가지의 차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하고 있는 것, 사도행전 오늘 8장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부분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주의 권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두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했기에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권능과 은사가 임하고 그들의 인생은 영원히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인생은 바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이나 동행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했고 여전히 무서워서 떨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변화는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히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보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부어주시는 목적이에요. 여기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권능이 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권능 받기를 원하시나요? 증인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저 좀 신기한 체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저도 신기한 체험하고 싶으니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러면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 모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의 권능과 은사와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거룩한 영적인 꿈과 비전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을 따라가려면 성령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을 따라가려면 성령님께 굴복해야 합니다. 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은 사도들이 내가 손을 얻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지극히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는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본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던 영적 지도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한 지도자가 아닌 악한 지도자, 마술을 행했던 지도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들 빌립이 나타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그런 마술 이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가 눈으로 목도하게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나도 저 능력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 한 것입니다. 내가 돈을 지불할 테니 나도 그 능력 좀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이 중요한데 우리 이어지는 9절, 20절,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 당신은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당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하니 그대는 이 일에 상관할 것도 동참할 것도 없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바르지 않은 것인가요? 베드로가 설명했죠. 당신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까닭은 시몬은 지금 성령님께 무릎 꿇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령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내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여러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도구입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은 수단이에요. 지금 성령을 수단과 도구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위해 이용하는 수단으로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로 내 인생의 수단이 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나의 도구가 되실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분을 소유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날 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이용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나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 일에 상관할 것이 없어. 당신은 이 일에 절대 동참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님께 굴복하지 않으면 우리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주께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중심 이동이 일어나야 돼요. 바로 내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이용했던 신앙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때,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를 낮추면 비천해진다고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더 낮추고 더 낮출수록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기적이,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낮춰드리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통해 내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할 때 제가 30대 사역했었던 그 한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30대였을 때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그 초창기였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역이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준비되는 모습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제 잘리겠구나. 내 길지 않은 교계 생활이 이제 끝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그런 찰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메시지를 주셨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은 이런 거였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돕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돕는 것이다. 이것은 너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란다. 그때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난 왜 힘들었을까요? 난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내가 하는 사역을 내가 하는 나의 사역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은 내가 하는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능히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나의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세요. 그분께 나를 올려드리세요.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넘어서서,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다루려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인생, 내 힘으로 하려 했던 나의 인생,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내가 아는 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계를 넘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소서. 주께 두 손 들고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옵소서.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 내 인생을 의탁합니다. 내가 이루어가는 나의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꿈과 비전을 위해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행하실 모든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